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 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펼칠 때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서 7월 22일이면 모든 성회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자원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나 4분의 1은 기도하고 나 4분의 1은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른비라고 그러죠. 이른비의 시기에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심령의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채찍질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폐허가 되었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또 가게도 없고 인프라는 전혀 갖춰지지 않고 이제 개간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국 각지에 퍼져가지고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가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도 있고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 성 안보다 예루살렘 성 밖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려고 보니까 밭이 있습니까? 없어요.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회사도 세우고 공장도 세우고 직원들도 세웁니다. 그러다가 경기 한파가 불어닥치거나 아니면 회사에 큰 일이 터져가지고 회사가 무너지면은 그러면은요, 나중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한강대교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집도 채워야 되는데요. 길도 닦아야 되는데요. 밭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모든 인프라를 다시 다 짜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밖에 나가서 원래 있었던 땅에 돌아가 농사 짓고 원래 있던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자, 느헤미야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지금으로 치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요, 일을 원래 하지 않습니다. 랍비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당연히 거주해야죠. 왜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사를 집전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거주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왜요?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전이 삶의 밖에 있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은 사람들의 반응이 왜 우리를 제비 뽑았냐? 왜 우리가 남아야 되냐? 우리 삶의 터전은 저 밖에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다 밖에 있는데 가게 터 좋은 마을 동네가 밖에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제비 뽑아온 사람도 있지만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사람들. 제비 뽑아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반대 세력이 많고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우리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예루살렘에 기회만 있으면은 쳐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들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예루살렘을 못 떠납니까?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고 예배가 여기에 있고 기도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물론 돈도 좋고 물질도 좋고 직업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니까 여기에 남아있기로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방향을 완벽하게 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자손 중에 굉장히 많은 자손들, 자원에서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베레스라고 하는 자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468명 이 사람들은 군대에서 태어나 군대에서 잔뼈가 굵고 군대에서 훈련받은 우리가 저 산발락과 게셈 저 나쁜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배당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사람들이에요. 468명의 베레스 자손입니다. 근데 베레스 자손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자손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자식이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 유다의 아들이 바로 여기 베레스 자손입니다. 내 자손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구세주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내 족보가 쓰임받았고 내 자손이 쓰임받았고 내가 쓰임받았고 내 가족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우리 왜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합니까? 이 침례 요한은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왔고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만천하에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 그 길에 의해서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 침례요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 찾아오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말씀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페레스 자손은요, 예루살렘에 정착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유는 돈을 보고 정착했습니까? 농사하기 위해서 정착했습니까? 다른 이득을 노리기 위해 정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집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이유,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질 때 롯은요, 물 좋고 농사 좋고 세상적으로 편하고 문화가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즐비하고 살기에 좋고 먹을 것 많고 농사짓기 좋고 돈 벌기 좋은 곳입니다. 롯은 그곳에 가서 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불경지고 척박하고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친구다. 하늘을 봐라. 별과 같이 많은 너의 자손들을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그 모든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화려하고 볼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또 살기에 좋고 편안한 것이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물질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가 믿음이고 첫째가 신앙이고 첫째가 예배고 기도고 우리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베레스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고 미국은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들의 조상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도요, 그 안에 분파가 3개예요. 순응파, conformist, 비순응파, non-conformist, 분리파, separatist. 영국이 이 카톨릭의 핍박을 받고 카톨릭의 부조리를 발견하고 나서 영국 안에 우리만의 개혁된 교회를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게 성공회예요.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공회가 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도루묵이 됐어요.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찰스 2세 때는요, 이 청교도들 중에서 반대하니까 청교도를 핍박하고 청교도를 감옥에 넣고 심지어 고문까지 하고 예배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청교도들 중에서 아까 세 지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 이 순응파는요, 그냥 성공에 내에 있으면서 개혁해 나가자. 청교도의 이 성공에 순응하면서 조금씩 개혁해 나가자. 비순응파는요, 아니다. 이 우리 성공회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성공회가 바뀌어야 된다. 성공회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비순응파예요. 세 번째 분리파는요, 청교도 안에서 분리파, 이 사람들을 필그림스라고 불렀습니다. 순례자들. 이 사람들은요, 아니다. 성공회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 성공회는 버리고 우리가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분리파고, 이 사람들이 필그림스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리파 필그림스는요, 1608년에 네덜란드에 갑니다. 네덜란드에서 받아주기 당하니까 가가지고 거기에 신앙타운을 만들고 나름대로
개혁된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 말을 하고, 그리고 자손들과 괴리가 생기고 신앙이 갈수록 분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약 12년 후에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이 분리파 필그림스들이, 청교도 필그림스들이 미국으로 향해서 떠납니다.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미국 버지니아 식민지, 지금의 뉴욕시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에 가려고 방향을 잡았어요. 배가 약 한 25m,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은 버스 2대를 합친 공간이에요. 거기에 원래 60명 정도만 타면 딱 맞는데 102명이 탔습니다. 거기에다가 선원들이 30명이 탔어요. 영국 플리머스에서 미국 버지니아 식민지까지는 30일이면 걸립니다. 오면서 폭풍을 만났어요. 오면서 항해를 못하는 이 항해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북쪽으로 400km,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 되는 케이프 코드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프 코드에 도착해서 정착을 찾았는데 다 모래땅이에요. 물도 없어요. 인디안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시 찾다가 근처에 플리머스, 거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플리머스에 정착을 했는데 그때가 12월 20일이요. 1620년 12월 20일을 핸드폰으로 치시면 주일이에요. 이날 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2월 21일 날 월요일 날 플리머스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플리머스 언약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으면 영국 보십시오.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직업도 많고 일하기에 좋습니까? 근데 그들의 오직 목표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돈 없어도 좋아요. 직업 없어도 좋아요. 집 없어도 좋아요. 자동차, 마차 없어도 좋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정하고 그들이 정착한 다음에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길을 처치 스트릿이라고 했어요. 오직 신앙을 위해 했던 미국은 25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남미 사람들은요, 같은 G, 영어 스펠링 G인데 하나님을 G-O-D, 또 금을 골드, G-O-L-D, 같은 G인데 미국과 캐나다는 God, 하나님을 찾아왔고 남미 사람들은 같은 G인데 갓이 아니라 골드, 금을 찾아서 남미에 갔어요. 금을 찾아서 남미에 갔던 사람들은 지금 최빈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뭘 찾아가야 됩니까? 금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일평생 우리 오직 목표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술술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레스 자손과 같이 영적인 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정말 신앙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데 먼저 주장을 마쳤던 우리들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페레스 자손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페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손들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쓰임받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쓰임받고 붙잡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